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발유가 자동차의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이 이 세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근원적인 동력은 바로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전적인 마음의 슬픔과 우울증으로 채워져 버리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활동하지도 아니하고 집거하고 그 다음에는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더 많이 생기고 더 활발하게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은 여러분과 나에게 건강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기쁨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상표입니다.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믿고 영생과 천국을 얻으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증거하는 사람의 생활 속에 기쁨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얼굴에 넘쳐나는 기쁨, 여러분과 나의 생활에서 광채나는 그 기쁨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기쁨의 원천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기쁨은 발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위대한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들이 일심으로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적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그 성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얻은 그 기쁨의 비결을 여러분과 저도 오늘 얻어보십시다. 첫째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기쁨을 얻었나요? 그들은 말하기를 빌립이 사마리아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를 듣고 일심으로 그를 따를 때 기쁨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의 기쁨이 왔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학 이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속박의 세계 속으로 밀어넣었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정 36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그날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또 6.25 사변 때 우리가 거의 부산과 대구만 내어놓고 다 점령당했다. 유엔군의 도움과 우리 국군의 방력으로 말미암아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속박당하고 짓밟히고 잃어버렸던 그 참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아 얻게 될 때 얼마나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다가온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것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큰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다가오는 이유를 제가 말씀해 드리죠. 왜냐하면 영혼의 죽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고 건전함을 받기 때문에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성령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꾀에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실과를 먹고 죽었습니다. 육체가 당장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대화는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샘물에서 끊어진 개체는 그 자리에서 썩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인간은 그 영이 벌써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 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성회 속에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됐는데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수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도로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을 예수님 안에서 찾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수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고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던 종살이에서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종살이에서 해방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바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 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시와 은거기처럼 솟아나던 저주와 수고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상속으로 받았던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는 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기는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세상에 어떠한 비극적인 스토리보다도 이 하나님의 아담과 땅을 저주한 이야기 이상 더 비극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희망은 다 사라지고 인간의 삶은 절망의 벽에 부딪히고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하늘에서 폭풍우같이 휘몰아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전쟁과 전쟁 소문 속에 요란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피로서 적은 역사의 페이지를 이루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 흠과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절대 무의 절망에서 공동묘지에서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이 저주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이 증거될 때 이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처음 아담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주를 가지고 왔었으면 그 다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라와 하여금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해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축복의 원천이신 그분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린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린 것은 저마다함에서 저주받은 삶을 예수께서 다 속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며 수고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삶 속에서 마음에 새로운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 창조적인 믿음, 생산적인 믿음이 생기고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 증거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수고롭고 괴로운 땅에서 새로운 소망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일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제껴버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걸머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안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면서 걸어가는데 강한 자가 와서 그 짐을 들어 대신 짊어져주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힘어렵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인간은 여러분 종국적으로 아담 안에서 가장 처절한 절망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영웅, 혹을, 열사도 상관없이 질그러 깨어듯이 공동묘지 옆에서 산산적으로 깨어지고, 그래서 몸은 티끌로 돌아가버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버림받는 자리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어떠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권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그러나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가진 어떠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5절에 죽은 자의 부활 때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버림받을 우리들에게 주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야 말자 여러분과 나에게 영생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씨앗이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아니할 것입니까? 훌륭한 집에 시집간 처녀가 시집갈 날이 결정되고 나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음에 흥분하고 얼마나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시집에서 선물이 왔으면 그 선물을 만작거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고 선물로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주옥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 약속을 누리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고 살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즐거움이 가득합니까? 여러분, 대낮에 마당에 나가서 태양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햇빛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주위 환경이 눈이 컴컴해서 잘 안 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잔뜩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컴컴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우리 속에 그렇게 큰 매력으로 우리를 빨아당기지는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아담 안에서 쫓겨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제는 쫓겨남의 신세에서 여러분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쫓겨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슬프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쫓겨난 방랑의 삶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다시 영접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내어 쫓김을 받았어.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저주받은 땅에서 가시와 은극기가 나는 곳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그 토지를 갈게 한 그러한 운명을 받은 우리 후손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와 함께 그 철을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쫓겨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영접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그 철을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그 철을 같이 한 한 가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안에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크게 기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귀신 이야기하면 현대 문명에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무슨 도깨비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귀신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귀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명한 사람, 소리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있는 귀신을 없다고 눈을 막고 있으면서 귀신이 없다고 해도 귀신은 있었어 우리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실상을 가르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귀신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생활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가져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추악한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을 부패하는 일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 이 더러운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악한 귀신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 분노, 질투, 싸움 이런 것을 가는 곳마다 일으켜서 한 부부간의 사이를 갈라놓으며 가정을 파괴하고 형제간의 미움을 가져오고 부모 자식간의 이간이 되게 하며 이웃과 싸우게 하고 나라와 나라, 민족이 대결하여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횡행합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 분별하기에 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하는 귀신은 이 세상에 횡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치는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점치는 귀신에 의해서 인간의 불안과 초조와 공포를 일시적으로 무마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성경에는 병들게 하는 귀신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고통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영적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우리의 원수는 정치 제도로서 쫓을 수 없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켜서도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지식으로서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왜? 영은 영으로서 대결해야지. 물질과 육으로서 영을 대결해봤자 여러분 영은 웃고 마는 것입니다. 3차원의 세계의 힘을 가지고서 4차원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는 악의 영의 세력하에 있다고 요한 1세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병들게 하는 귀신, 가지가지 종류의 귀신들에게 억압을 당하고 속고 짓눌리고 끌려나가면서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넘쳐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악령과 대결할 때 악령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는
악령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셔렛 예수 이름으로 원수 귀신을 단호하게 대결하고 내어 쫓을 때 악령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공격에 이기지 못하여서 쫓겨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진실로 믿음, 소망, 사랑과 화평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도 마귀의 일을 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발이요, 예수님의 귀요, 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이 마귀의 일을 말씀을 전가함으로, 기도함으로, 대적함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생활 환경적인 오염에서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마귀에서 노예란 받을 때 비로소 마음속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던 마귀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진실한 기쁨은 마귀를 내어 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전체에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다가온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았으므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리고 귀신의 모든 괴방이 물러갈 때 그 다음 이후로 다가온 것은 많은 절름발이와 안전뱅이가 나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구자된 인생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는 육체적인 불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육체의 불구가 되는 것도 그것은 대단히 슬픈 것입니다. 혹은 암으로, 혹은 관절염으로, 신경통으로, 혹은 소아마비병으로, 중풍으로 육체적인 불구가 많습니다. 오늘 불구자 되어서 그 몸을 잘 운심을 하다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불구에서 노연함을 받게 되면 그 얼마나 큰 마음의 기쁨이 오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불구에서 노연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요 며칠 전에 마음이 대단히 괴로웠으나 그 이후로 소식을 듣고 대단히 기뻤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데 아침 7시에 우리 집에서 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벽 한 5시쯤에 구역장 계신 곳에서 자녀들이 우리 집에 뛰어왔습니다. 구역장 부군께서 병원에서 지금 임종에 처했으니 이제 빨리 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구역장님 부군을 안수기도를 가려면 싱가포르로 가는 비행기를 놓쳐야 되고 비행기를 놓치면 싱가포르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큰일 나고 그러니 또 싱가포르 비행기를 타자니 또 이 집에서 크게 섭섭하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바울의 앞치마 생각을 주셨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도록 했는데 이 사람아 너도 수군에 기도하고 보내줘라.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서 이 시간에 하나님 성령이 와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손수건을 제가 내어서 손수건에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손수건을 가지고서 아픈 사람 몸에 얹고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 나는 내내 싱가포르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면서도 내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었습니다. 물으니까는 말이 가서 그 손수건을 얹고 같이 기도한 결과에 죽음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불구에서 노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뿐 아니라 그 책임을 짊어진 목사까지라도 마음에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은 것입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구에서 노연하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불구보다 더 괴로운 것이 마음의 불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분노가 끓어오르고 좌절하고 그리고 침울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육체의 병보다 더 괴롭습니다. 왜? 육체의 병은 사람의 눈에 보이니까 동정을 받을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꾀병으로 보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자기 자신은 한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마음의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겉은 보면 멀끈한데 속으로 한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겉에 안 보이니까 가족들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이웃의 동정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사렛 예수밖에 놓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구가 되어서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시는 것, 그 마음의 고통을 고쳐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을 넣어주시고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 대신에 확신을, 미움 대신에 사랑을, 좌절감 대신에 삶의 용기를, 죄책감 대신에 용서와 의로움으로 세워주셔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러한 은총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가오기 때문에 안 기뻐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생활에 불구가 있습니다. 일을 하고 애를 써도 못 사는 것, 게으르고 자기 성실을 다하지 않아서 못 사는 거야.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지만은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모으며 고생하고 일을 해도 먹고 살지를 못한다. 무언지 모르게 생활에 불구가 다가왔다. 그래서 이 생활의 불구를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나사렛 예수 앞에 내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그 손을 내밀어서 그 생활의 불구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을 아담의 타락과 그 결과적인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위대한 승리를 갖다 줍니다. 구속과 사유와 해방을 갖다 주므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얻는 이 기쁨만이 영원하고도 참된 기쁨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한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서 전도되고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감사하옵나이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큰 기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엘리사의 마지막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노환으로 말미암아 죽을 병에 걸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있는 집에 와서 엘리사의 침실에 들어와서 그 침상 위에 허리를 굽히고 눈물을 비같이 쏟으면서 울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여. 그러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의 그 간절한 호소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축복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줌을 주차서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화를 취하소서. 왕이 화를 취하니까 화의 시위에 살을 먹이소서. 살을 먹이니까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가니 엘리사가 손을 들어서 그 요아스의 손 위에 손을 얹어서 안차를 해 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동편 창문을 여소서. 이래서 요아스가 가서 동편 창문을 확 여니까 활을 동편 창을 향해서 겨누어 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십시옵소서. 이래서 요아스는 활을 끝 잡아 당겨서 쏘니까 화살이 쉥 하는 소리를 내고서 창밖으로 동편에서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말하기를 왕이여 화살을 한 움큼 손에 쥐십시오. 그래서 지니까 이제는 땅을 치십시오. 그래서 요아스가 한 번 치고 또 두 번 치고 세 번째는 넥 빠진 대로 푹 치고 그 다음 허리를 툭툭 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병들어서 지금 기진맥진에 있던 엘리사가 갑자기 노발되어 버렸습니다. 왕이여, 왕이 세 번만 칠 것이 아니라
5번, 6번 축도시간을 어찌하여 그렇게 3번밖에 안 치나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아람을 3번만 당신이 격파하고 그 다음에는 아람에게 피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왕이 5번, 6번 계속 쳤더라면 아벡에서 아람을 쳐서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다시는 외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당신의 계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렇게밖에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하고 엘리사는 세상을 떠셨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심각한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로, 왜 요아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려서 앓고 있는 자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대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공략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있는 이상 이스라엘은 안심해도 좋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해도 엘리사가 미리 그가 진을 친 것을 왕에게 말해주어서 미리 가서 맡게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시리아가 쳐내려오면 엘리사가 그들을 생포를 하고, 그 하나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보호함이 마치 전 이스라엘이 병거와 마병보다 더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안보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엘리사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가 되고 시리아의 대군을 맞아서 싸워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해서 요아스는 이제 죽음의 병에 들인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을 흘리고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하고 통탄하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스라엘의 국가와 민족의 복지와 안위가 인간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도 없고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며, 또 예수께서 말씀한 대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흥망성쇠나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민족의 안위와 보위와 축복도 하늘에서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이요, 내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시고 자원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아스가 엘리사 앞에 와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자원이 되어 주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신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데 뭘 우리가 구태여 구할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복구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시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시자야 하나님의 손길이 쉬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요아스가 죽어가는 선지자지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마병이하고 부르시지 아니하시더라면 시리아를 세 번이나 칠 수 있는 은총도 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심판하는 것처럼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부흥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솔선해서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신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부흥을 달라고 외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를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조직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가져와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조직은 마귀의 진을 회파하지 못함이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능력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문제를 가지고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다고 시인 테니스는 그의 노래에서 기록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동안에 우리는 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있을 동안에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짖은 요아스처럼 우리의 모든 전적인 삶의 자원을 근거를 하나님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주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주께서 흥하게 하시면 흥하고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주께서 승하게 하시면 승하고 쇠하게 하시면 쇠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영과 마음과 몸과 삶,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내어 맡겨버리고 주님을 앙망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안바에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이런 책임 있는 말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저가 너를 돌보시리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다른 발은 하늘나라에 넣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단과 방법도 반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반의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날도 주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이제 엘리사의 교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통해서 희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한 것은 화를 취하고 살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안찰해 주고 난 다음 동편 창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문을 안 열고야 아무리 해도 화를 쏠 수가 없지요. 창문을 활짝 열어 제끼니까 그 다음에는 동편을 향해서 활시비를 땡겨서 활사를 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여기에서 중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을 향한 마음의 창문을 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영이 죽어서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은 바로 우리 영입니다. 영이 죽어버리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온 이로부터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소식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을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의 창문인 우리의 영이 죽어서 닫혀버린 이상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이동풍인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그때로부터는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의 감각에 의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이성과 감각에 의지한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서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계산하고 조직할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 완전히 이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감정과 감각의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닫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이나 철학이나 신앙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먼저 하늘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제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은 우리의 엘리사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열어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창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혀 쓰고 창을 받아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것을 깡그리 다 자기의 몸으로 청산하시고 난 다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서 확 찢어지자 여러분과 나의 하늘로 향한 창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늘 창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늘 창문이 열리자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일반 사람에게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려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예비한 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알려지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성령의 충만한 것이 알려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 알려지고 세상이 다 심판받을 것을 알려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는 것을 알려지고 여러분과 내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되어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살며 다스리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온 세상이 아무리 전해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늘 창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전혀 깨달아질 수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또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자 말자 하늘 창문이 열리면 이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천정에만 창문을 내도록 허락했습니다. 왜? 풍랑이 일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될 때 그가 바깥을 바라보면 낙심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천정에만 창문 하나 열어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하늘밖에 쳐다보지 못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편 창문을 열었을 때 요아스에게 지시한 것은 뭡니까? 왕이 아벡에서 아람을 진멸하도록 치리이다.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의 하늘 창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받지 않고 일을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 창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소원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소원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념을 통하여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창문을 열고 하나를 향하여 기도할 때 안 될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될 것이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믿음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직접 계시를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마음의 직감으로 알려주시고 묵시나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깨달아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희한하게 환경을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하도록 해놓고 하늘 창문을 통해서 이 길이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과 나의 삶이 마치 그 열린 창문으로 화살하신 것 같이 삶의 길을 분명히 알고 삶의 목표를 알고 나아가야 성공을 하지. 내가 어디로 가는가 목표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가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행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음에 계시의 창문이 열려서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화살처럼 목표를 보여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보여주실 때 그 길로 향하여 전력을 기울여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의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될지라도 바울 선생이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아시아로 복음 전가를 가려다가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가다가 실패하고 드로아에 내려와서 엎드려서 요하스처럼 예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늘 창문이 열리고 그 다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가며 그리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화살을 쏘아서 방향을 잡아준 줄 알고 마게도니아로 배를 타고 갔더니 그것이 오늘날 구라파 문명의 시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버려 여러분께서는 모두 다 요하스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알려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은 성령의 이와 같은 인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한 것은 화살을 취해서 땅을 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갈 방향을 정해도 역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고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가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근신과 여러분의 충성과 여러분의 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아스에게 계시를 주시고 요아스가 나아갈 방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서운 인내로서 추구해 나가셨으면 위대한 승리를 가졌을 것인데 그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기에 대한 별로 큰 열심과 흥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살을 취하여 한 번 툭 치고 두 번 툭 치고 세 번 툭 치고 허리를 툭툭 두드리고 일어나버리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노한 것입니다. 왕이 5, 6번을 쳤으면 당신이 아람을 진멸했을 것인데 이제 3번 쳤으니 3번밖에 모르긴 이것 보십시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일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천만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오늘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늘에서 마치 별똥 떨어지듯이 은총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능력과 권세와 기적과 이사와 일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통하지 않고 역사하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맹렬한 기세로 끝장을 볼 때까지 실천해야 됩니다. 열심과 인노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도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돌기 보십시오. 분명히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일주일 내내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바퀴째 고함을 쳐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6회 돌고 1회째 포기했더라면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1회째 6바퀴만 돌고 그만 포기했다면 성은 무너지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열적으로 이것을 실천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요단강의 기적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7번 목욕하라 했는데 한 2-3번 목욕하고 난 다음에 나을 만한 것들은 벌써 표적이 날 것인데 표적도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을 것이다. 포기하자고 포기했더라면 나만 장군은 문둥병으로 돌아가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6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온몸에 붙어 있어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의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2주일째 기도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2주일 기도하고 보름 만에 신보따리 사고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나는 인내하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근질기게 3주간째 계속했습니다. 20하루가 되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찬란한 영광의 천사가 앞에 서서 말하기를 사랑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첫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응답하게 하였으나 공중권세 잡은 파사국군 즉 파사를 다스리는 악령들이 나를 막아서 20일 동안 대치했다는 것입니다. 20하루 만에 이 악의 영의 진을 깨뜨리고서 내가 응답을 가지고 너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치 전능무쇼보지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아시고 요아수가 저지른 실수와 같이 이렇게 열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인내력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실천해 보다가 그만 눈에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다고 환경이 거세고 어지럽다고 해서 낙심하고 돌아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셔서 오늘날도 위대한 기적과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교훈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교훈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질기게 어떠한 역경과 환경과 폭풍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정을 식히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3주간 동안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서 유럽과 미국에 복음 전도를 하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기념할 만한 것은 제가 제일 먼저 성회를 인도하러 간 것이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파리에서도 가장 중심가인 샹젤리아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큰 홍지에 10,000명이 들어가는 천막을 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구라파 특유의 가을 날씨에 날이 흐리고 부전비가 내리고 추웠습니다. 사람들마다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추운 날에 프랑스 사람들은 집에 앉아서 포도주나 마시고 있지 절대로 성회는 안 나온다. 30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성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원회 측에서 전혀 광고지 하나 찍질 않았습니다. 성회를 한다는 광고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프랑스에는 라디오나 텔레비가 전부 국영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무도 광고 못하는데 해적 라디오 방송이 하나 생겨났어요. 기독교 신자들이 지하에다가 방송국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해적 방송국인데, 그 방송에서 한 달 내내 순복음 중앙교회 조용기 목사가 파리에 와서 성회를 하니까 성회에 참석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나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그 이름도 모릅니다만 해적 방송이 늘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 가니까 4,500명이 모이더니만 병이 낫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니까 이튿날에 6,000명, 사흘날에 8,000명, 그 다음에는 10,000명이 넘어서 인산인해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프랑스 역사 이래로 파리에서 그만한 대중이 한 곳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온 구라파 전체에 복음으로서 다시 한번 깨우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라파는 우리의 복음 무대입니다. 오랜 깊은 잠 속에 빠져서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히 퇴폐하고 쇠퇴해버리는 그곳에 순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처치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병이 낫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힘이 지구의 저쪽까지 미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개무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백림에서 80여 명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이 모여서 연례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북미, 남미, 구라파 각지, 아시아에서, 대양주에서,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사들 80여 명이 와서 놀라운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보내준 사명과 긍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현지에서 복음 전개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고 각각 임지로 떠나고 난 다음 저는 뉴욕에 와서 뉴욕 순복음 교회 김남수 목사님과 그 당회에서 10년을 기울여 준비해놓은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대성회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미 합동성회로서 제가 영어로서 설교를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장로교 선교사인 로스 목사님이 내 영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하고 아주 희한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4,000명에서 5,000명의 대군중이 모여서 놀라운 성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우리 미국의 텔레비 방영은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까지 미국의 코스트 투 코스트로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도받기 위해서 하루에 100통 이상의 편지들이 사무실로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전 지구를 어깨에 걸머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뉴욕의 바클리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일 아침 종교 프로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희한한 프로그램을 보았었습니다. 왜 나는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으로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 교회에 나오다가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왜 나는 교회를 떠났는가, 이러한 인터뷰를 만들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당사자는 교회를 파괴하는 반신앙적인 단체에서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서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러한 잘못된 프로그램은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서 여러분 앞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첫째 질문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 반교회 단체에서 한 사람이 가서 마이크를 대고 질문을 합니다. 왜 당신은 기독교를 떠나고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앉아서 고개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내가 교회와 기독교를 떠난 것은 소위 목사와 장로들, 교회 중직들, 성도들의 행위를 보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깊이 실망을 주는 어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나는 실망해서 예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긍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잘못된 목사도 많고 전도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평신도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있는데 가라지를 보고서 낙심해서 타락해버렸다면 그 자신의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이나 중직들이 언제나 마귀의 가장 공격의 대상이 많이 되고 또 상처를 입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많으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투와 일선 병사의 사상률을 비교해보면 하는 것입니다. 후방에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전투를 당해도 별로 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서서 직접 총포를 쏘고 싸우는 병사들은 적탄에 맞아서 죽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제일 일선에 서서 마귀와 대결해서 싸우는 자가 누군지 압니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님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최일선에 서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적탄에 맞아서 쓰러지기 가장 좋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들이 원수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 주어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폐일어나고 이와 같은 비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종교는 갈지 몰라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그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된 사람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절대로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안 됩니다. 왜?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었으니 예수와 나와의 관계지 이제는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평신도 때문에 눈에 안 익고 와서 교회를 안 나간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깊은 영혼의 변화를 받고 감격을 입고 그 사랑에 깊이 마음속에 잡힌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진을 하고 서로 목사가 넘어지고 장로가 넘어지고 권사나 평신도가 넘어지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부축해주고 그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다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목사나 교회 중직들의 행실에 실망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의 그 증거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딪혀오는 파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는 옛날에 나갔지만은 중생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교회는 알고 종교는 알아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정말 예수를 만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한 사람은 절대로 교회 때문에, 목사, 장로, 중직들의 행위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며 교회 뜰만 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받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적인 어려운 시련에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내가 예수께 잡히고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은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젊은 사업가 한 사람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고 말하셨습니다. 왜?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현실에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현실 세계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이 시간 소모입니다. 교회 가서는 현실과 전혀 무관한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나는 월남 전쟁의 해병대원으로서 파송됐는데 그때도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면 군목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살상하지 말라고 하는데 총을 두고 교회 밖에 나오면 우리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밖에 나오면 사령관은 원수를 미워하라, 보는 대로 쏘아 죽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은 이렇게도 다르다. 교회와 현실은 이렇게 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현실의 문제성의 원인을 성서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현실에 죽여야 합니까? 왜 현실에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현실에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과 저주와 이런 것들이 횡행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현실과 교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슬픔과 고통이 강물처럼 넘쳐난 이유는 우리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인간 중심으로 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마귀와 손을 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 배반당하고 그 다음 그 심적으로 마음속에 불안, 공포, 절망, 좌절감, 미움의 폭풍우가 불어닥치게 되고 육체는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치를 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살상이는 오늘날의 세계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오늘날의 세계를 인간은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군사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타개하려고 해도 죄를 인간의 힘으로 없앨 수도 없으며 심령 속에 일어나는 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할 수도 없으며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천년만년 살게 할 수도 없으며 세상에 있는 살상과 미움과 전쟁의 소용돌이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해 놓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흐려져게 버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철폐해버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의 모든 저주와 가시와 응급치를 다 철폐해버리시고 채찍의 맞음으로 질병을 피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가져오셔서 이제 예수 안에서 진실로 인생 문제의 근원적인 해답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예수 믿는다고 해서 현실에 밥이 생기고 떡이 생기고 옷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 방망이로 이것을 나오라 하면 금 나오고 떡 나오면 떡 나오고 밥 나오면 밥 나오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 속에 영성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로 가슴 속에 미움, 불안, 초조, 절망, 좌절감, 재청의 회오리 바람이 잠잠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낫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고,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가오는 믿음을 얻고 그를 가지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삶과 영혼의 문제,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폭풍의 문제, 육체의 건강의 문제, 삶과 저주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하나님의 해답을 예수 안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매일매일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당장 교회에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현실의 생활에 당장 일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은 너무나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고 밖에 나오면 죽여라, 살인하라고 말한다. 불일치다. 불일치가 아닙니다. 현재 원수를 죽여라, 살인하라, 미워하라.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현실의 그 비참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받고서 그래서 현실에 나가면 쓸데없는 살상을 하지 않게 되며 또한 원수를 무조건하고 짓밟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2차 대전을 통해서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나라들이 포로를 어떻게 학대했다는 것을 압니다. 일본 제국주의나 저 히틀러나 소련이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라들 포로를 잡아가지고서 얼마나 무참하게 포로를 살상하고 학대하고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인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연합군들이 포로에게 얼마나 인도적인 대우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건 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의 전쟁과 미움과 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무관한 복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실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죄사함을 받고 육체의 치료함을 받고 부활의 약속을 얻으며 현실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가져올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서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에 다가오는 파도를 극복해서 파도를 밟고 걸어갈 수 있으며 폭풍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부인 한 사람이 실내 장식 전문가인데 거기에 마이크를 갖다 대고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한 말이, 나는 처녀 시절부터 오랫동안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한 12년 듣고 나니까 이제는 배울 거 다 배워버리고 말았다. 이건 강단에서 목사님이 하면 가나 다라까지 다 안다. 그러니 뭐 교회 가서 앉으실 필요가 없다. 다 아는데 나 혼자서 집에 앉아서 그거 옛날 들은 것 그저 묵상하고 생각하면 되었지. 교회 말라고 나가. 이제 난 다 안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나는 내 마음속에 찡하고 부딪히는 게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교만에 꽉 들어 차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성경은 말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안다고 하나 실상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일생을 두고 어떻게 다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일생으로 공부를 해도 성경의 진리를 다 꿰뚫어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인은 교회란 단지 설교를 들어서 지식만 없는 장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이 한없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성경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그곳에 와서 성령이 임하여 계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를 떠나서 그 심령이 살 수가 없으며 교회는 생수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며 그곳에서 같이 찬미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설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성령을 마셔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해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혼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성도와의 교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보다 신앙이 많은 사람과 교제함으로 내 신앙이 강해집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 속에서도 사람은 언제나 나 혼자서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삽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라는 다리는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미하고 함께 천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 할 것 없이 강한 자나 약한 자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므로 여러분이 구역 예배도 모이고 그리고 교회 예배에도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냐면 교회는 대외 선교의 본산입니다. 내 혼자서 선교가 안 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금하고 해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전국에 그리고 이웃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었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구원받으셨으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선교하는 그러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이제 설교를 듣고 충분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갈 필요 없이 집에 혼자 남아서 있다는 이와 같은 오만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병들고 잘못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또 마이크를 갖다 댄 사람 보니까 부부간에 중년인데 조깅복을 입고서 서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가면서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시간이 없어서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도 바쁜데 교회까지가 앉아가지고서 시간 보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은 늦잠 자고 일어나서 우리 마누라와 조깅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술도 마시고 세상 재미를 보기 위해서 교회 같은 데 가서 따분하게 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그래 행복을 누리겠다고 세속적으로 앉아있는 이 세계가 그렇게 행복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세상에서 이혼율이 많은 시대는 없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에도 오늘날만큼 이혼율이 많고 가정이 많이 파괴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옛날보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그 쾌락이 행복을 갖다 오기 때문에 그들이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된단 말인 것입니까? 나는 요번에 뉴욕에서 저명인사 한 분과 아침 식사를 갖췄습니다. 그런 마음에 침울하고 우울해서 내게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슨 수입니까? 내 조카가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몇 살입니다? 나이 12살입니다. 내 상둥이 형제의 아들인데 그렇게도 인물도 잘나고 학교에서는 공부할 때 올 A입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도 좋고 훌륭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했냐면 스케이트 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스케이트 대회에 1등을 하고 상을 탔습니다. 이런데 이번에 또 시카고에서 스케이트 대회가 있는데 그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을 하겠다고 하기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다. 공부를 하지 않고 시카고까지 스케이트를 타러 가다니 그런 수가 되냐?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 서랍에서 권총을 끄집어내어서 장년에서 머리에 대고 꽝 하고 쏴서 죽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카를 위해서 우리가 뭘 못해줬나? 옷 사달라 할 때 옷 주고 밥 먹여달 때 밥 먹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줘. 돈 달라 할 때 돈 줘. 스케이트 사달라 할 때 스케이트 줘. 좋은 방을 다 준비해줘. 책 다 사줘. 도대체 부모로서 못해줄 것이 없이 하나도 없이 다 해줘. 무엇이 불만족이 되었어? 시카고에 가지 말라는 그 한마디 충격을 견디지 못하였어.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자살할 수가 있겠는가? 탄식스럽다. 그러고서 그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럴 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데 사람이 외적 환경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내부적으로 텅 빈 심령을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삶의 가치를 모르며 내적인 생명의 결실을 얻지 못하면 충격이 오면 조그만 충격에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원수가 되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조카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교육은 해주고 세상에 좋은 것은 주었지만은 예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로 그가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어머니 꾸중을 들었으면 자기 방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꾸중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몇 마디 기도만 했으면 해결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 사소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할 정도가 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내적인 세계가 오늘날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생활 환경을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하게 내놔도 그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갈 때 이 사람은 외적으로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리밥을 먹고 좋지 않은 옷을 입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러한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서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반대론자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그들이 교회에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성령님의 체험과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천지가 변하는 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결단코 떠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신앙과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속에 와서 계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부여잡고 영생을 얻었으니 우리는 이 한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